신천지나 안사공증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 자설들이 또 이 영적인 독소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영혼에 이 영에 묻어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기도가 이 풍자양의 기도야. 아멘. 풍자양.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여러분 더러워지면요 깨끗이 씻어야 돼. 우리가 여름철 돼서 막 샤워 자주 하잖아요. 저도 그냥 밤에 그냥 더워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자요. 교회에서. 너무 더우니까 뭐 에어컨을 틀어놓고 잘 수도 없는 일이고 막 어지간하면 제가 교회에서 자거든요. 교회가 제일 시원하더라고. 제일 편안하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사무엘처럼. 그럼 좋아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자요. 근데 우리가 샤워를 하듯이 깨끗이 씻고 샤워를 하듯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씻어야 돼요. 우리의 이 모든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보혈. 아멘. 이 주님의 피가 바로 이 풍자양과 같은 거예요. 풍자양과 같은 거예요. 강한 독소들을 막 품어내는 그런 거에 젖어들었거나 우리가 묻어 있으면 빨리 씻어야 돼. 아멘. 그런 것이 내 영혼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약에도 여러분 성막을 이런 야산이나 풀숲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설치할 때가 있었어요. 42번이나 옮겼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야산에 세우거나 이럴 때 들에나 야산에 세우면 뭐가 있겠어요? 이런데요. 안 보여서 그렇지 이런데 막 방울뱀도 있고 막 정갈도 있고 막 그래요. 쥐도 안 살겠습니까? 우리는 막 바퀴벌레만 나와도 막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뱀이 나오고 말이야, 정갈이 나오고 말이야, 들쥐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그래요, 그죠? 근데 이 풍자양을 피워놓으면요, 이것들이 접근을 안 해. 아멘. 뱀이나 해충들이 막 도마뱀이나 정갈들이 막 이 풍자양의 향기만 맡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광양에 수목림 가면 여러분 풀숲에다 뭘 뿌려놓습니까? 백반 뿌려놓잖아요. 뱀이 있다는 거거든. 그것처럼 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풍자양이 성막 안에 쫙 향기가 진동을 하면요, 이 해충들이 못 들어와. 뱀이나 정갈이나 도마뱀이.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풍자양. 우리의 풍자양은 바로 주님의 보혈이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십자가 주님의 그 보혈의 향기가 진동을 해야 돼. 교회에 요상한 향기가 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이상한 향이 막 교회에서 막 나오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향기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에도 기도에도 간증에도 설교에도 주님의 피의 향기가 나야 돼. 아멘. 주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고 마귀의 모든 간계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풍자향의 기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향. 유향 찾아주세요. 유향. 이게 유향나무예요. 유향을 주는 나무. 이 아프리카에는 이 아라비아 사막에는 유향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 유향이라는 것은 레보나라는 그런 말이 쓰이는데 바로 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길르앗이나 여리고 등에도 이게 채취가 되는데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향을 이렇게 고체로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유향이 흘러내려오잖아요. 싹 흘러내리는데 상처를 주면요 싹 흘러내려와요. 흘러내려오면 이것이 이제 딱딱한 고체로 되어집니다. 찾아주세요. 유향을 이렇게 채취를 해요. 채취하면은 채취하죠, 그죠? 그래서 유향이 떨어져요. 이렇게 기름이 유향이. 그리고 채취한 걸 보여주세요. 여기 다 상처 나 있죠? 유향 채취한 거예요. 유향 채취. 자, 유향 물질. 유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송진 덩어리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유향이.
여러분 이 유향은요 바로 동방박사들이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주님을 뵙기 위해서 왔을 때 그들이 드렸던 황금과 몰약과 더불어 드렸던 게 바로 유향이었어요. 예. 근데 유향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거야. 바로 이 향기를 피울 때. 유향은 여러분 악취를 제거하는 거예요. 악취. 특별히 사람이 죽으면요 그 시체에다가 유향을 발랐어요. 몰약과 더불어. 왜? 냄새 나지 말라고. 썩은 냄새 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에는 이거 이집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시신을 그냥 바로 묻지 않고 이 향을 발랐어요. 이걸 왜 발랐냐? 좀 냄새 좀 안 나라고.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 때도 이 유향을 막 바르고 막 그랬던 거예요. 범벅을 만들어요. 그냥 온몸에다가. 시체에다 막 그거 바르든 안 바르든 상관없어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장례 의식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우리 주님께서 이 돌무덤에 계셨을 때에 바위 무덤에 그 돌무덤에 들어가게 안치돼 있었을 때 새벽에 우리 주님에게 발라드리려고 이 유향을 가지고 왔었어요. 유향을. 근데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유향은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풍자향은 외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적들, 원수, 마귀, 사단, 귀신들의 역사를 제압하는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향은 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도예요. 우리 안에서 나는 악취. 우리 주님도 그랬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음란, 도적질, 살인, 광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막 원망이 일어나고 막 불평이 막 솟아나요. 그러면 이 내적인 적들인 이것을 누가 제거해 주냐? 유향의 기도가 제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유향의 기도. 또 이 유향의 기도는 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불행을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을 제거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향단에서는 금향단에서는 이 유향을 넣어요. 유향가루.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 낙심된 생각, 절망, 미움, 증오, 탐심,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살인하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하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향나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풍자향과 유향의 기도는 정말로 기도를 방해하는 역사들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막 몽롱해지고 또 한숨부터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잡념이 막 들어와. 또 잡념이 막 평소 때는 생각도 안 했던 생각들이 막 들어와.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주시는 생각 아니야. 그 귀신이 역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 뚜렷하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가사를 음미하면서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 가사를 음미하면서 드리시라고. 아멘. 왜 목사님은 눈을 감고 찬양을 하고 있디야? 잠을 잘 못 주무셨나? 그게 아니에요.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주님께 몰입하는 거야. 주님께 몰입하는 찬양이 돼야 돼요. 뭐 세상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흥얼흥얼 남들이라고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주일마다 막 피곤하신갑네. 사모님이 목사님을 잠을 못 자겠나네. 그래가지고 찬양만 부르면 잠을 자고 계시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그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느껴가면서 그 임재 가운데 몰입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치료도 임하는 거야. 그런 자에게 응답이 임하는 거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해야 되는데 어린 학생들도 막 교회 와서 두리번 이번에는 뭐가 또 바뀌었네. 교회에 뭐가 하나 더 있어. 이번에 뭐 찬양 가사가 까만 화면에다가 글씨가 하얗게 나오네. 좀 바뀌었네.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주님을 바라길 바랍니다. 아멘. 이 유향의 기도는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의 심정의 기도인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고 있을 때에 분인나에게 당한 무시, 네가 여자냐? 너는 애도 못 낳냐? 하면서 서럽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기도에 취해 있든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런 기도. 할렐루야. 귀신에게 괴로움을, 군대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더니 거라사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날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외친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자기 몸을 막 긁어가면서 으아! 막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람이 영혼이 외치는 거야. 아!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소리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자. 배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자. 제자들은 몰랐어요. 왜 가는지. 그래서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이게 따라갈 뿐이지. 풍랑 일어가지고 또 죽을 뻔하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죽을 일도 없는데, 그죠?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귀신을 향해서 나와라! 그러니까 그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누가 달려오겠습니까? 귀신이 막 몰아온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 할렐루야! 주님이 그 사람을 차요.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밤낮으로 이런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분 2,000마리 이상이 들어갔다 생각해봐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아셨던 거야. 그 건너편에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울부짖었던 부르짖던 그 영혼의 소리를 들으셨던 거야. 내가 저 영혼을 살리리라. 그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모르고 외쳤어. 근데 하늘의 하나님을 부른 거야. 근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주님이 들으시고 가자. 내가 제자들에게 그 사람한테 간다는 말씀도 안 하셨어. 가자.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귀가 일어나가지고 거기 못 가게 하려고 막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까 바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져 버리고 목적한 그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어요. 저도 그 지역을 성지순례 갈 때 갔다 왔거든요. 진짜 거기에 돼지 치던 곳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막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까 귀신이 막 우리를 돼지떼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옛날에부터 막 고사를 지내거나 막 무당이 부담은 막 돼지 머리를 그렇게 올라. 귀신이 돼지를 좋아해. 귀신이. 예. 그래서 돼지에 막 돼지 속에 막 들어갔잖아요. 귀신이. 돼지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비탈로 내리들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다 들어가 버렸죠.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아멘. 예. 또 딸에게 불행을 당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와서 주님께 간절하게 청하기를,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누가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납고 거칠다는 거예요. 사납게 거칠게 귀신 들려가지고 있습니다.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셨어요. 이방인이었거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당시 풍습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개와 같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도 못 받았고 천국에 가지도 못할 사람들이다. 지옥에 땔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한번 그 여인의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내가 유대인들 내 백성들에게 줄 떡을 취해가지고 이방인인 너에게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때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했으면 탁 일어나가지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죠? 세상에 딸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응?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여인이 그렇게 안 했어요. 엎드려가지고 주여,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먹여야죠.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겸손해지는 자아가 깨지니까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 딱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 안심하고 가라. 귀신이 나갔느니라. 아멘. 바로 치료해 주셔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소금 보여주세요. 소금 salt 소금입니다. 그죠? 우리가 음식에 잘 넣어서 먹잖아요. 그죠? 진짜 소금이 들어가야 돼. 김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더라고. 소금이 좀 기름이 발라지고 소금이 있어야 돼.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 뭐 고기 같은 거 여러분 닭이나 여러분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나 반드시 기름하고 소금이 들어가야 돼. 찍어 먹을 때. 그죠?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라도. 그죠? 소금이 있어야 돼. 우리 아이들 먹는 그런 인스턴트 과자들도 보면요, 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요. 소금이. 그죠? 후추와 소금이. 그래서 아주 그냥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애들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분향단에 태우는 향에는요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하셨어요. 주님.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죠? 생선 같은 거 여러분 뭐 고기 같은 거 소금 절여 놓잖아요. 왜? 부패하지 말라고. 소금은 여러분 또 성경적으로 보면 언약을 상징해요. 언약, 약속, 하나님의 거짓없는 약속, 신실한 약속.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faithful God이야. faithful God.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해주신 하나님, 거짓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잖아요. 그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할렐루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소재는 이제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 곡식가루에다가도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너의 모든 예물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제물에는 소금을 드려라. 같이. 뭘 드려라? 소금을 드려라. 이거 뭐냐? 바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이거야. 소금은 하나님의 거짓없는 약속을 말해요. 소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소금 언약.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5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소화향. 바로 그 햇볕에 의해서 저절로 이렇게 진액이 흘러나온다고 했죠. 소화향. 바로 그리고 나감향. 조개 껍질을 부숴줘서 향기가 나는 것이 바로 나감향입니다. 그리고 풍자향. 소독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리고 유향. 죽은 시체에 바르는, 사람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인데 바로 주님의 향기를 나게 하는. 할렐루야. 소금은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5가지 향과 같은 기도가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이 드릴 때 동일한 비율로 중수로 드리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해라. 같은 분량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할렐루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죠? 예를 들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소금은 또한 언약과 거룩함을 말합니다. 성결하게 해라.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바로 그 언약, 그 성막 안에 그 증거궤, 언약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주 거룩한 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야훼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해서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는 만들 향이 아니다. 너희가 그 방법대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치 말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향이다 이거예요. 그죠?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향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가
냄새 맡으려고 만든다면 너희 생명을 내가 거둘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 5가지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큰 사랑을 감사하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처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살라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감향으로 또 풍자향으로 또 소합향으로 유향으로 또 소금으로 성결케 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했던 성막덮개 한번 올려주세요. 복습을 한번 해야 돼. 또 잊어버리거든. 자꾸 복습을 해야 돼. 성막덮개 생각나십니까? 자, 이 성막덮개 제일 4번째 덮개가 무슨 덮개라고요?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뭘 말한다고요? 승리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지금 코로나가 교회들을 위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미 이겨놓으셨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마귀가 별짓을 다 하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이겨놓으셨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 이루었다는 것은 그 의미는 승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원수들로 그 발등상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원수막이 사탄 귀신들이 주님의 발 아래 처해진다는 겁니다. 발밑에. 할렐루야. 원수들은 이미 굴복했어. 우리 주님께 지금 발악을 하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막 속이려고 하지만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해달의 가죽 승리의 역사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막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있는데 바로 이 성막은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말해. 그러면 뭐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덮고 있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 생명수강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덮고 있습니다. 아멘. 원수막이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홍색이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덮고 있어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뭘 말합니까? 주님의 보혈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이 회막,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어요. 그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수양은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말합니다. 그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수양의 가죽은 원래 붉은 색깔이 아니에요. 하얀 색깔입니다. 맑고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붉은 물들이듯이. 알겠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 교회를 덮고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도. 아멘. 그 다음에 순염소의 가죽이에요. 순염소. 여기는 순양이고 여기는 순염소. 근데 여기 하얀색이죠. 보통 양들은 하얀색 양들이 많은데 중동 지역의 양들은요 검정색이에요. 근데 하얀색으로 지금 해놨는데 원래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대속제일 날 순양으로 숫염소를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요. 대속제일 날. 근데 이 숫염소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했어요. 숫염소의 가죽은 바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원래 이게 검정 가죽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하얀색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여기는 바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그룹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룹을 수놓은 이 휘장이에요. 그죠? 청색, 홍색, 자색. 청색은 뭘 말한다? 푸른 하늘이 하나님을 말해요. 자색은 뭘 말한다? 땅의 색깔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 홍색은 뭐예요? 홍색실은 뭘 말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 그리고
흰색 씨름 뭘 말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의로우신 주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이 휘장을 제일 안쪽에다 덮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겉으로 볼 때는 막 물개가 해달해가 저러돼가지고 쭈글쭈글해 보이고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왜 볼품이 없다고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좀 죄송한 말이지만 볼품이 없어 보이시는 모습으로 오셨어. 그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지만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는 정말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고 구유에서 첫날을 보내시고 그리고 평생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시고 주의 일을 하시다가 주님은 골고다 언덕,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을 볼 때는 볼품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귀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내주신 분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고, 이러한 교회를 누가 지켜주냐? 천사들이 지켜준다 이겁니다. 천사들을 수노로 하는 것은 천사들이 주님의 교회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아멘. 천군 천사가, 야훼의 천사가 야훼를 경유하는 자들을 둘러친친다고 했어요. 도단성의 엘리사와 게하시를 누가 둘러진쳐줬어요? 아람 군대가 첩첩이 둘러진쳤지만 알고 봤더니 그 중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주시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 우리 이영원 목사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찬을 우리도 못하지. 아유, 내가 그 말 듣고 이건 아닌데 성찬을 하셔야 되는데 약해 보여, 그죠? 약해 보이나 교회는 강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의미를 잘 알아두시고, 이 휘장이요 굉장히 길어요. 여기 충분히 덮게 이만큼 더 나와요. 그래서 땅에까지 드리워집니다. 내려져요. 땅에까지. 이거 뭐냐? 온전히 덮어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의 교회를, 주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한 이만큼만 돼가지고 안 덮여지면 어떡해요? 이만큼만 돼가지고 여기 보이고 마치 우리 아이들 자라는 그 교복 바지가 막 이렇게 살이 나와버리듯이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히 우리를 덮어줘요. 이 천이 바닥까지 내려가요. 바닥까지 쫙 덮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좀 보니까 이 암탉이 참 그 새끼를 품는 걸 내가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암탉이 욕심이 많은 암탉도 있더라고요. 지 알도 아닌데 알을 막 수십 개 갖더라도 다 품으려고 그랬죠. 지가 낳은 알도 아닌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 아니실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히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기수로 우리를 덮으시리니 화도 재앙도 다가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 우리는 복인들인 거야. 여러분들은 다 복인들인 거야.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찬양. 우리 찬양. 존귀한 주의 보혈, 이 찬양 우리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시. 다시 한번 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 가장 귀하신 우리 주님,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한 주님의 이름, 존귀한 주의 이름
주일 구원했네 내 죄를 위한 십자가 주님이 지셨네 주님이 지셨네 영원히 감사하며 주의지하리라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영원히 감사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주의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도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보혈의 은총을 오늘도 힘입고 우리가 성찬에 임합니다. 깨어진 주님의 몸을 내가 먹고 흘리신 보혈을 내가 마십니다. 이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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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